시험이 올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9장 27절에 그럽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성이 있어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영적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 사역의 열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성 다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어떠한 이름들, 목사, 선교사, 권사, 장로, 이런 이름들이 나의 사람들의 영성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 기도했더니 응답도 잘 받고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어렵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병도 치료받아서 다 살아났고 또 물질도 엄청 많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 넉넉하게 됐고, 이것이 영성 아니에요. 영성과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내가 아주 목사 중에서도 뛰어난 목사고 막 위에 꼭대기 아주 있는 그런 목사야 라고 총회장이야 그래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걸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냐 그것이 영성이냐 하면 그것은 영성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결과물이에요. 종교적인 결과물과 내가 사역을 해서 성도도 많이 부흥됐고 했는데 그거 영성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커 영성이 대단해. 그거 보고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10장 1절부터 같이 읽었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홍해가 다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이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쫙 있어서 그 구름 아래 그 구름에서 비가 오죠. 그래서 이제 구름 아래에 있고 자기들이 물벽 사이 구름 아래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침례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기적 사건이죠. 한두 명이 그게 겪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빠져나온 사람들만 하더라도 200만 명 이상이고 짐승들을 끌고 나왔어요. 양이니 소니 한 집에 한 마리씩 가져 나온 게 아니라 줄줄이를 자기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양도 소도 다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건 두고 가라 물질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와야 된다는 걸 다 가져 나왔어요. 그들의 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 나왔으니 행보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홍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건너간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같이 건너갔어요. 거기를.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우리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이렇게 말해요. 참 체험을 해야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주 믿게 되고 이래요. 그러나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 그것과 다른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민족적으로 200만 명이 넘게 애기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짐승들조차 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침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침례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 먹었죠? 만나 먹었죠. 맛있는 음식, 만나.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뭐 마셨죠? 반석의 물을 마셨죠.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저히 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셔. 없을 때는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주셔. 그러니까 기적인가요? 기적이죠. 체험인가요? 체험이죠. 엄청난 체험을 날마다 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체험인가요? 체험이에요? 그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2끼 또는 3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 그 만나를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요 날마다 체험을 했고 날마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를 다 똑같이 전부 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간별로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 몇 명쯤 될까? 5명? 10명? 아니요. 2명 빼놓고 다. 그들이요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 기적도 주셨고 모든 능력도 주셨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대단한 영성인가요? 영성이 있는 백성들, 성도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부인할 수 없이 체험을 했어요. 아니 홍해바다 건너갈 때뿐 아니라 그 전에도 애굽에 있을 때도 10번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10번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의 영성이 좋아졌는 거 아니요.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오지 말랬더니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탄식하고 했어요. 그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또 맨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이집 저집 장자가 다 죽어 넘어가고 왕도 왕이 돼야 되는 장자가 죽어버렸고 집집마다 양이든 소든 나귀든 뭐 낙타든 간에 첫 배에서 초태생의 첫 수컷은 다 죽어버리고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혀도 움직이지 않았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기적을 체험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그 중심이 영성이 대단했나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로 보이는 이러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열매가 많아 꽃이 아니라 열매야라고 해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매, 사역의 열매라고 해도 그것이 곧 영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적인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영적인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성은 언제 결정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보이는 것도 결정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 그것은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영성이 나와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 사회를 향한 태도. 이 태도를 보면서 태도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분별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열매는 태도예요. 태도가 그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 태도예요. 이 태도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태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태도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막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 해가지고 내가 병도 다 나버렸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를 업신여기거나 그것이 나쁘거나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아주 그 열매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랬을 때 예수를 믿어서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열매가 아닌데도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이거를 보면 거기서 이제 반응,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응을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아유 이제 살 길이 없네, 아유 낙심이야, 아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지? 아우 도대체 이게 뭐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 그랬다면 그 전에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아주 참 어려운 곳에서도 아주 길이 있어서 좋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의 그 태도 바로 이런 내면적인 영성 그게 내면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에서 그래서 믿음이 좋아 아예 믿음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뭘로 말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거나 상황에 대한 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그냥 아이고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집은 아직도 이러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굉장히 좋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 아이고 참 그런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 준 집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아직도 그렇게. 근데 자기네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간에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가지고 우리 집은 냉장고도 대문처럼 양쪽으로 꽉 여는 건데 이 집은 아직도 한쪽 문으로 여네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참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더니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나오는 거 이제 그거는 차마 말 못하고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저한테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이분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이 마음에 이 쓴뿌리가 다 이렇게 빠지지가 않았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게 열매의 전부 아니에요. 그거를로다가 이게 이 집은 열매가 많이 맺혔고 저 집은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영성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내가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반응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상대방, 난 죽어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을 죽어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죽어도 그 사람하고 나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목사요, 선교사요, 총회장이라고 해도 아직 영성은 물론 성장 단계죠.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 단계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가 우리의 영성은 성장해요. 그것이 바로 그 기간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말을 해요. 성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반응, 어떤 부분에 가서 막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아이고 이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니면 딴 데로 옮겨들까 뭐 할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 반응이 나오냐. 그 사람의 반응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막 할렐루야 막 이래요. 우리하고 인사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 모르는지 그걸 아는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TV 탤런트인데 그 여자 탤런트가 불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나 봐요.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어떻겠느냐. 남편이 예수님을 믿다 가셨으니 교회식으로 하면 어떻게 교회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어떻겠냐 했더니 좋지. 그럼 너무너무 고맙지.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남편이 갔을 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니까 그러더라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건 알아요.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외적으로 할렐루야 했다고 영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 그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마치 불교의 스님들한테 막 이렇게 하듯이 이건 익숙해졌는데 목사님한테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이제 할렐루야로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할렐루야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영성에 따라합시다. 우리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반응이 나의 영성이다. 나의 반응이 나의 영성이다. 나의 반응이 나의 영성이다. 나의 반응이 나의 영성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내 영성이에요. 어려울 때 깜짝 놀랐을 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영성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이 반응, 내가 그 어려움에 대한 내 반응 있죠? 그것이 나의 앞날이에요. 나의 미래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그 미래를 살 것인가. 지금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나의 영성이고 그 영성이 결국 나의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막 그냥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하는가? 이 부분이 바로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잘 가요. 아이고 샬롬 아주 좋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속의 것이 그대로 때로 사람에게는 표현을 안 했어도 그래도 내 속에 그렇게 부글부글 또는 막 낙심으로 절망으로 아유 그냥 오늘은 교회도 같이 가야 되겠다. 아유 교회로 가봤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아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 나의 믿음의 상태는 이거구나. 그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뭐를 결정해요? 나의 미래를 결정해요. 내 앞날을 결정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바닥같이 낮다면 아 겉으로는 나는 막 직분이 있어. 집사요, 권사요, 또 목사요 막 이래도 정말 그런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는 돈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가 뭐 세상 게 더 중요하고 막 사람들의 칭찬이 더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만이 최고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나는 못 견뎌 라고 한다면 영성이 이분은 그게 바로 그분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나는 어떠한 그러한 반응을 하는가 그 반응이 바로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지금 나의 진정한 모습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모습을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평신도 시절에 작은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교회니까 지금 여의도 교회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성도님 한 600명 됐는데 거기에서 사역이 아니지 그때는 평신도로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평신도로 있었을 때 엄청 바빴어요. 매일 바빴지만 특히 주일날이면은 뭐 하여튼 새벽부터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쪽 그 다음에 저쪽 하여튼 막 교회를 막 안팎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너 본향으로 가거라. 여의도로 가라. 원래 제가 여의도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수목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서 집도 그렇게 교회 근처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이사를 하고 여의도 수목교회로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저는 그때 신학을 제가 이제 하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을 여의도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멘 다 이렇게 하는데 구역을 들어가서 보니까 구역에 조장님도 이미 계시죠. 거기가 구역장님도 이미 계시죠. 제가 구역장 일을 했지만 제가 거기 가서 무슨 구역장을 무슨 이미 거기에서 다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구역원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이것저것 일이 많았지만 여기 여의도 수목원교회 오니까 나한테 일하라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렇게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애도 돌봐야 되고 또 가정 주부니까 살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일이 또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거기서는 아주 새벽부터 완전히 딱 이렇게 준비 아주 스탠바이 해가지고는 뭐 딱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여튼 뭐 항상 제 한복이 항상 이렇게 교회 한복은 항상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앞에서 안내 봉사하려면 한복을 싹 갈아입고선 제가 안내를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 한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뭐 준비 또 이제 그리고 여성교회장이니까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새신자가 있으면 그 새신자 해가지고 받아가지고는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서로 또 이제 교제 잠깐하고 하여튼 뭐 받고 뭐하고 하는 거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 유치부를 또 교사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제
신앙의 영성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예배 아직 멀었어. 좀 더 있어도 돼. 이제 지금 예전 같으면 이미 새벽부터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싹 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도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오면 이제 싹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어야지 그거를 그때 가지고 나는 바빠서 이러고 그때부터 뭘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족들이 누가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아이고 당신은 이렇게 일도 많이 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겠어요? 싹 해놓고 나와야지 그것이 되는 거지. 그걸 느리작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다 때려치라고 이런 말이 나오죠. 때려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이니까 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 얼마나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뭐 하여튼간에 또 남자들은 먹고 나면은 뭐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또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또 먹으면은 또 먹을 것도 또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날도 뭐 공부한다 뭐한다 맨날 뛰어돌아다니는데 주일날조차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준비를 그러니까 막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가지고 간식이면 간식 그냥 마실 거는 마실 거 뭐 하여튼 뭐 할 거 해가지고 싹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사역이 이제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딱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도 코앞이야. 교회와 우리 집이 완전히 교회 십자가가 우리 집에 창문 딱 열면 딱 그 십자가야. 우리가 그 7층이어가지고 딱 십자가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때도 은혜가 넘쳐. 완전히 그것만 창문 그러니까 커튼만 싹 이렇게 열면은 십자가가 딱 있어요. 거기 앞이 그냥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는 좋고 하지만 이제 저가 모든 것에 느슨해지죠. 예전에는 아주 이렇게 옷도 딱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장으로 딱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집 앞이 교회고 바로 이제 거기서 뭐 제가 맡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옷도 자유로워지고 느슨해지고 편안해지고 아주 뭐 그 예전에 교회 가면 일찌감치 준비하고 가 지금은 뭐야? 근데 그때는 애가 어렸어. 근데 지금 좀 자랐잖아. 그러니까 저도 유치부 간다고 저도 막 뛰어서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지가 막 이렇게 다 가르쳐주니까 예전에는 막 업고 안고 들고 먹일 것까지 챙겨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이게 축복받았나요? 여러분 외모로 보이는 거는 사역의 열매는 그것이 영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도 또 그런 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아우 저 김집사는 저렇게 그냥 뭐가 자꾸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유 나는 이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아유 나는 믿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성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그 뭐냐면 자꾸 그거는 자꾸 겉의 모습을 보고선 판단하고 비교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가 영성이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영성이야. 당신의 영성이 뭐냐? 그런 상황 사건 보면서 거기서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보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누구 칭찬이 나오면 아이고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 아이고 참.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사람 또는 그 말은 차마 안 했다라고 해도 그런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치밀러 올라가지고 막 찬물만 마시면서 아휴 막 이러면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게 바로 연약한 모습 그거 자체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 없고 뭐 한 거 없어도 누가 뭐 해도 그런 것이 막 부럽거나 막 이렇게 또는 낙심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지 뭐야.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래. 아유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 같은 걸 보고선도 자기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편을 막 인정하고 참 이렇게 하면 그 진짜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사건과 상황과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10장 6절부터 좀 보십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근데 이게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60세 이상은. 그렇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60세 이상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 그 광야에서 죽고 한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야. 그거 구약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그거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야.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가?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악을 즐겨하다니, 그들이 무슨 술을 먹었나 담배를 피웠나, 그들이 무슨 악을 즐겨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그랬는데, 외적인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다? 영성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그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광야를 지나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 우리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지? 나가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 나왔어. 그리고 홍해 갈라줘서 건너왔어. 그리고는 그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했는데, 하여튼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성년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냐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래요. 그들이 악을 즐겨하다가 그랬는데 멸망인데 너희는 악을 즐겨하지 말어 이러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면 너희도 멸망해.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도 멸망해. 이러시는 거예요. 자, 다음 읽읍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들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조금 더 읽읍시다.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힘든 게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있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노라. 그러고는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안 와요.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 불안해 죽겠어. 오직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걸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어. 그래서 모세만 오로지 믿고 가는 거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아론을 자기 형을 세워놨지만 아론도 보니까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35일이 지나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저들이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두렵고 어려울 때의 반응이 우상 숭배를 한 거야. 이 두려울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비라든가 홍수 또 뭐 지진 또 여러 어려움이 우박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아주 두려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도 막 굉장히 힘들고 곤두박질을 치고 자 여러분 이럴 때 이거 우리도 괜찮을까? 우리는 어떨까? 이러고는 막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죽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지. 이래서 막 죽게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길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 내가 더 급해서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근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막 알아보는 거야. 내가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막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는 내가 불교 다니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야. 내가 무당집에 가지도 않는데 무슨 우상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 제사도 안 지내는데 무슨 우상 숭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애굽에서 그때 애굽 사람들 잘 사는 것이 애굽에 우상이 있어서 우상을 섬겨서 그래.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신 황소 신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황소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재물을 갖다 대고 막 뛰어놀고 그러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이끄신 여호와다 이러면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냐면 두려워서 불안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빨리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고 이렇게 금방 하면 금방 늙은이가 된 제가 이런 노인네들한테 이런 말은 죄송한데 저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러라고 생각해도 은행을 가거나 또는 무슨 어떤 관공서여서 뭘 하거나 그러면은 그 도움이 그런 아이들한테 혹시 요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들이 완전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완전히 막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또 요즘에는 이게 식당 같은 데를 가도 이렇게 안 시켜요. 시키면 이거 싸세요 이래요. 보면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로다가 다 찍어요. 그럼 다 이렇게 컴퓨터로다 찍어서 예를 들어서 뭘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샐러드를 추가할까요 500원 뭐를 추가할까요 500원 뭐를 추가할까요 1000원 이게 쭉 써있어. 공깃밥 하나를 더 추가할까요 얼마. 그래서 그걸 다다다다다 눌러서 거기다가 해서 해가지고는 하면 이미 다 여기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리더릿하다가는 완전 아주 그냥 그렇게 돼요. 너무나 빠른 세상이야. 모든 게 아주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아주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한다면 하나님보다 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의 불안함 때문에 더 애를 쓰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자, 한번 구절을 좀 보십니다. 음행한 사건이 있었죠. 음행하다가 그렇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또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불뱀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가면 빨라요. 거기가 왕의 대로가 길이 잘 닦아졌잖아요. 그래서 에돔을 통과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돼! 여기 지나가지 마! 그리고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홍해길 근처로다가 삥 돌아서 갔는데 이 길이 길도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어. 말로 못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불평이 나올 만한 길이야. 거의 누구나 이 대로로 쭉 가면은 아주 길이 좋은데 그런데 삥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불평 안 할 걸 불평한 게 아니라 불평할 만한 걸 불평한 거야.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그래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좀 직접 좀 가게 하시면 좀 어때? 아니 왜 거기를 못 가게 하고 빙빙 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생스럽고 길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그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막 불평을 했더니 불뱀들이 쑤시고 나와가지고 불뱀들이 막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에도 불뱀은 어디나 있었어요. 불뱀이든 정갈이든 어디나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불뱀이나 정갈로 물리지 않았는데 어머 이거는 단체적으로 불뱀 떼거리가 다 모여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는 대로 꽉꽉꽉 다 깨물어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아프다고 펄펄펄 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그랬느냐면 에돔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 에돔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길 쪽으로 이렇게 돌렸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왕의 대로로 가는 건데 하나님은 삥삥삥삥 돌려서 꼬부락 길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산길은 아니야. 거기가 이제 이렇게 아주 광야지. 아주 좋지 않은 길,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길, 그런 길로다가 이렇게 꼬부랑꼬부랑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서 그러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놈의 하찮은 음식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하찮은 음식 여러분 그거 없으면 자기들 살아 못 살아? 죽죠. 근데 처음에는 막 꿀같이 맛있다 그러고 과자 같다 그러고 그냥 세상에 막 빻아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어. 맷돌에다 돌려 그러니까 쪄도 먹었더니 또 다른 맛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이놈의 하찮은 음식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다 원망과 불평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이제 10절의 이 말씀은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가 모세 그런 어떤 것을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막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너만 하나님이 네 기도만 들으시냐? 우리는 기도 안 들으신 줄 아냐? 이러고 막 덤볐다가 결국 고라와 같이 있었던 아비람 단 그리고 거기에 모두 같이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한 번에 땅이 갈라지고 함몰돼서 그대로 뭉치고 빠지고 그리고 다시 땅이 합쳐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누가 그렇게 이 사건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 안 했나요?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적도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수고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성은 아니야.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대로로다가 하나님이 왜 가지 않고 빙빙빙빙 돌려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몰라 우리는. 그쵸?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나 왕의 대로로 가다가 에돔 사람들한테 어떤 사건을 만날지 또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 갔다가 진짜 도가니든 쥐가 될지 뭐 할지. 에서가 워낙 강력한 사람이라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다 혈기방장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거기 지나가다가 무슨 사건을 만날지 어떻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인생을 내가 이 길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그 길로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까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가 전에 어떤 우리 그 성도님 차를 앞질러서 쭉 가니까 늦다고 생각해가지고 확 앞질러서 갔는데 그래가지고는 사실 거기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 이렇게 늦어진 건데 이분은 이제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가 해가지고는 이렇게 추월을 해가지고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큰 차 밑으로다가 있잖아.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완전히 아주 큰 어려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왜 이렇게 앞차가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아우 답답해. 집에나 있지 뭐하러 나왔어. 막 이런 마음 갖고서 이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에돔의 길로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로만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 그렇게 되지 왜 그걸 하나님께서 에돔 왕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마음을 갖다 그냥 아주 콩목도 태가지고 그냥 불편하고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라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막 에돔 왕도 막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유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에돔 왕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이 올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지. 또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해야 될까? 그게 영성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영성을 가지면 그 사람의 장래, 그 사람의 미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앞날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불공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의 나라일까요? 공평의 나라일까요? 평등의 나라가 아니야. 공평의 나라야.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지 아주 평등하게 너랑 나랑 아주 평등하다. 아니요. 공평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게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고 기적을 못 체험해서 그런 일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따라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나의 영성입니다. 나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이 바로 그렇게 그 태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하나님.